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좋은 일이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당연히 여기지 아니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신교의 사상가이면서 종교 비평가로 유명한 일본의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이름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참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한마디를 전해준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첫째 저주요. 둘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저주요. 가장 무서운 저주 중 하나는 아무리 감사하려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저주가 있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주일로 지키지요. 모든 민족이, 모든 종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다 있어요. 없는 종교, 없는 민족이 없지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가 중심 주제가 되는 잔치, 이 명절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민족, 어느 종교에도 감사를 잔치로, 명절로 지키는 민족, 종교가 없고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데 우린 주목해 봐요. 어느 날 목사님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찌뿌둥한 몸을 안고 밖에 나왔는데 5살 나는 딸아이가 아침에 문을 열면서 엄마를 불러요. 엄마, 하나님이 아침을 주셨다. 이 얘기가 벼락같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아침이 올 줄 알았는데, 온다고 여겼는데, 자기 딸아이가 엄마 하나님이 아침을 주셨어. 이 얘기, 아침도 당연하게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툭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상쾌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당연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의뢰받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인들은 늘 예배 전에 오늘 본문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 오직하면 별칭이 그리스도 찬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찬미하지 않고는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주목해 볼 단어 중에 하나가 근본, 본체라는 단어인데, 이 본체라는 단어, 헬라 말이 몰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하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등됨이라는 헬라 말이 익소메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중량이 무게가 같다, 격이 같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무게와 중량이 똑같으셨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데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동등됨을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본질이나 무게나 중량감이나 본질이 창조주 하나님과 다름이 하나도 없어요. 동등된다니까요. 그런데 동등됨 대접받기를 당연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잖아요. 특히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는 우리 교회만큼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목사님에게 도수비도 드리고 감사의 표시를 많이 하지요.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초청해서 선물도 드리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잖아요. 참 이 소문이 얼마나 포항을 넘어서 먼 곳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2주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함께 하시죠.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초청했던 목사님이셨어요.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대접해야지. 아니요, 목사님 딱 한 번만 제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사모하고 식당에 갔어요.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탁 차려놨는데 사장님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맛있는 보고탕이 막 포글포글 막 끓어서 이게 밀복이 막 잘 익었는데 그걸 한 그릇 탁 떠드리면은 이거는 가장 귀한 분부터 드려야 된다면서 나를 초대한 그 목사님한테 탁 주는 거예요. 표정들이 마땅하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날 소화가 안 되고 못 먹었어요. 속이 상해서. 그래서 그 식당은 다시는 안 가려고 제가 다짐을 내고 혹시나 그 식당 이름을 알려줘서 우리 교회 못 가게 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들더라고요. 아니, 누군가가 대접을 하려고 예약을 하고 손님을 청하면 비록 제가 그분보다 나이가 어리든지 다 부족해도 먼저 주는 게 예의일 텐데 제가 그 목사님보다 나이도 많고 모든 면에서 훨씬 낫다고 여겼는데 그 식당 주인은 자기 집에 음식을 팔아주는 그 사람이 귀히 여겼든지 자꾸 뭐든지 서빙을 하면서 그 목사님을 제일 먼저 주는 거예요. 심장이 사물어서 그날 그 소화다 밥을 어떻게 거의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 나중에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 왜 안 드시냐고. 먹게 했나?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냥 나와서 이 주인 장사 잘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동등되게 대접받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이, 중량감이, 무게감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과 똑같으셨는데 그 동등됨의 대접받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제가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지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내가
저보다는 좀,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구나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앉고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안 가준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본질적이고 중량감의 무게감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시키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중복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아뢰셨는지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마음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무게와 중량감이 똑같은데 그거 다 버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 앞에 토 한 번 달지 않으시고 마땅히 죄인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 다 지킨 이유는 오직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지위 다 버리셨다니까요.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섬기되 끝까지 섬기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복종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주님은 오늘 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깨달았다면 머리에 담아놓고 가슴에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 한 권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데니스 홀링그라시 분이 썼는데 이 3H라는 책이에요. 머리, 가슴, 손, 하트, 헤드, 하트, 할트, 핸드, 3H. 머리, 가슴, 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머리로 깨닫게 되는, 이성으로, 감정으로 아는 그 이성으로 깨닫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맞아. 머리로 깨달아요.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벅찬 가슴을 안게 되죠. 감정이 맞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은혜는 만극한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니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공감해요. 그런데 핸드, 손까지 미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실천하고 복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함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드러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리, 가슴,
손까지 내려가야 돼. 왜요?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여기지 아니할 때 가능한 일이기에 예수께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영화로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드러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영락교회에 심우하셨던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참 많은 업적을 남기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의 대명사하면 우린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해요. 어느 기도원에 참석했던 집사님이 이 광경을 보고 글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연로하셨는데 기도원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가셔서 설교할 때 있었던 일화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운전기사가 목사님을 연로하고 모시고 와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 집사님 모습에 운전기사 모습이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어놓고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이 운전기사가 쫓아오더니만은 목사님의 신발을 두 짝을 딱 안고 가슴 요래에 품고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1시간 목사님이 설교할 때까지 가슴이 꼭 품고 그 겨울에 신발을 따뜻하게 데워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 내려오는데 그 앞에 이렇게 놓아드리더라는 거죠. 이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참 많은 것을 베풀어서 저분이 은혜와 그런 게 너무 많이 받아서 목사님한테 저렇게 하시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오직하면 존경심이 없으면 누가 그래 하겠냐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신발을 탁 놓아드리자 그 연로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가슴에 손을 이렇게 배에 손을 얹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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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운전기사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인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계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앞에 운전기사가 마땅히 신발을 태워서 놔드릴 수는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받는 당연히 여기며 받을 만도 한 위치에 서졌던 그 목사님이 그를 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두 손을 모으고 그 운전기사를 향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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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됐든지 평생 그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글에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 감사가 우리가 모든 게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끊임없이 생겨나요. 저는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의 장로님이 제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맛있는 사과를 난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지금도 그 사과가 있어요. 요즘 스위트 시나노라는 사과가 있어요. 이게 아오리와 부사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사과인데 이게 나무에서 익으면 정말로 설탕 같아요. 과자 같아요.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요. 안 드셔본 분은 손을 들고 저를 찾아오시면 틀림없이 맛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 사과를 늘 제게 보내주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벌써 사과가 5상자가 왔는데 부사까지 기다리면 10상자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넘쳐나잖아요. 그 장로님이 왜 기억이 나는가 하면 그 장로님은 지금도 가장 양지 바른 햇빛을 가장 많이 받고 거름을 충분히 줘서 가장 많이 열린 사과나무는 제 사과나무예요. 그 장로님은 늘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사과나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 사과를 제가 따로 가기도 하고 따오기도 하고 이제는 너무 멀어서 안 가니까 보내주시는데 그 장로님은 정말로 사과를 딸 때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과를 따요. 자기가 그 맛있는 사과를 만들기 위해 제초제를 치지 않아요. 그분은 늘 예초기로 큰 넓은 10,000평이 넘는 사과밭을 일일이 다 풀을 베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거름도 당도를 높이는 것은 개분이라 해서 온통 양기장에 가서 그 개분을 가지고 그 거름을 줘서 그 사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땅히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렸으니까 그냥 딸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사과를 허락하셨다고 딸 때마다 그래서 싸게 수천 개 수만 개를 딸 거잖아요. 늘 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그분은 잊지 않고 하셔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었어요.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리고 그 목회자 말씀으로 양육했던 아볼로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달변가로 모두에게 은혜를 줬지만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기에 그런 고백이 믿어질 때 우리는 당연히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들도 이런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총의 삶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복으로 은혜로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와서 의자 앉을 때 깨끗하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 있었기 때문에, 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온통 예배 마치고 가보고 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주보를 찢어 놓기도 하고 딱지를 접어 놓기도 하고 온통 과자 부스러기들 다 그것 누구의 수고와 애씀, 땀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허기진 마음으로 식당에 가면 그 맛, 밥맛 자부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정신이 맛있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전 확신해요. 왜? 아멘, 맞아요. 확신하다니까. 사람들마다 놀라요. 우리 교회 거쳐갔다 밥 먹고 나가는 분이 한번 다녀왔던 분이 나가면서 이 교회는 밥맛이 왜 이리 좋아요?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꼭 하고 간다니까. 인사를 듣는다니까. 여러분, 이 맛있는 밥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수고와 애씀, 준비, 고생,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찬양단들이 미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의 판을 깔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수고가 없이는 하나도 은혜 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을 때 감사하다, 오늘 예배 시간에 왜 은혜가 됐는가. 맞아, 예배 전에 그 찬양단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렸어, 준비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예배 자리가 사모하게 되고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이 직장에 가서 땀 흘려 수고해서 들어올 때 반갑게 맞이해 주셔야 돼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그리고 남편도 들어오면 물론 온통 막 어절패 있으면 혼내야 돼요. 그러나 깨끗한 환경이 있다면 아이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여보, 나 진정 3일만 다녀올게. 대신에 아이들은 안 데리고 가. 그래서 3살 난 5살 날 두 아들, 딸을 두고 아내가 친정에 갔대요. 하루는
그대로 견뎠는데 이틀 3일 되니까 막 이건 뭐 노숙자 집도 아니고 막 감당이 안 되더라. 아이쿠, 아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아내가 3일 만에 올 때 여보 고마워요 인사했대. 여러분, 그냥 수고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서로 감사함이 있을 때, 당연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우리의 간증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 당연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엘레 나마 사봤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네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기억하게 되면 이 구원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감사절을 앞두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지난주에 우리 남성교회 내년에 또 하실 거죠. 전교인 탁구대회 그거 한번 상금 받아보려고 욕심 부리다가 얼마나 세게 넘어졌던지 저는 무릎이 깨어진 줄 알았어요. 정말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무릎은 멀쩡한데 손목이 막 붓기 시작하네. 덜컥 겁이 났어요. 어쩌면 좋노 이 일을. 기부스를 하면 부으면 부러졌다는데 와 어쩌지. 기부스를 하면 4주 동안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까. 목사는 목사예요. 제가 설교 준비가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응급실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안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루 종일 한 주 내도록 감사해서 진짜 감사했어요. 방기부스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볼까봐 잘 때는 기부스하고 자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풀고 나오고 오늘 제가 풀었어요. 손목을 터면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충성도 교회 목사 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보다 26년 더 산 것도 감사하고 막 감사가 그냥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뭐든지 당연히 여기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십자가 바라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말 못할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면 당연히 여겨지지 않고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주님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 세상이 달라 보여지고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헬라 말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유라는 단어와 카리스 합성어예요. 유는 조훈, 카리스는 은혜잖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좋은 은혜, 기쁨을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사의 달에 감사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로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